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 31장입니다. 에스겔 31장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난번에 지난주 했던 거는 첫째 달이니까 이제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왕과 그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들에게 이제 말을 하라 그랬는데, 그 무리라는 말은, 지금 무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요. 이게 사람들의 그 무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왕과 그다음에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그다음에 이제 애굽의 그 모든 지배 계급, 그다음에 모든 부,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애굽의 모든 그 경제 체제나 군사 체제 모든 것을 그 무리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라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사람은 이렇게 해서 3절에 나옵니다. 3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번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어떠했다 하는 건 참 그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아수르의 그 멸망과 그 다음에 그 아수르의 마지막 행편이 어떠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아수르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은 애굽도 아수르의 그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수르는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BC 605년에 망했는데, BC 605년에 그 망한 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전히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지만 이제 세상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도 그렇게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망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죠. 3절에 가면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번영에 대해서 나오죠. 아수르 사람은 첫째 이제 가지가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늘은 숲의 그늘 같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키도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들은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자라게 하여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두르고 뚝의 물이 모든 나무에까지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참 나무는 뭐 잘 아시지만은 물이 많으면은 최고죠. 뭐 다른 거 뭐 또 있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 나라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래서 그 나무가 참 가지가 아름답고 이제 그늘도 무성하고 키도 크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지만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로 이제 치는 것이니까 아수르는 나라를 최고의 나라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라고 과거형으로 나오죠.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보다는 아수르가 이미 먼저 멸망을 당한 것이니까 이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번영은 결국은 애굽의 번영이다라는 것을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수르의 번영처럼 애굽도 상당히 번영하고 참 잘 사는 그런 나라인데 마찬가지로 애굽도 아수르처럼 망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뚝의 물이 모든 나무에까지 미친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뭐 불 잘 다스리는 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이제 뭐 핵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 무기화 삼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이러는 불을 잘 다스리는 나라가 참 강대국이지만은 옛날에 이때만 해도 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죠. 그래서 애굽은 참 그 나일강의 그 물을 잘 이용을 해서 대국이 되었듯이 지금 아수르도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 물을 갖다가 수로 때 뚝의 물이 이제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게 했다는 말은 그 물을 가지고 뚝을 쌓고 제방을 하고 여러 가지 수로를 내고 이래 가지고 모든 도시마다 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만큼 관계 시설을 잘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는 부강해 줄 수밖에 없고 이제 큰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물을 잘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물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기르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고 성장시킨 나라는 거는 결국은 그 아수르 지역의 티그리스 강의 그 물이다라는 것이고 그 물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이용을 해서 수로를 내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물뿐만 아니라 물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좀 풍족해지면은 다른 거에도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경제나 그 다음에 군사적인 면이나 뭐 여러 가지 국가 체제를 이루는데 이제 신경을 쓰죠.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런 거에 신경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물 때문에 물 관계 시설을 잘해서 국가가 번영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의 모든 체제도 잘 발전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에 가면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백향목이 뭐 기록에 보니까 24m까지도 올라가는 큰 나무라고 그러는데 엄청 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굵은 가지가 번성하다고 그랬고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다. 이 말은 이제 굵은 가지로라는 것은 아수르의 그 권력과 군사력과 그 힘, 경제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가는 가지가 뻗어나갔다 그랬습니다. 뻗어나가는 건 굵은 가지가 아니라 굵은 가지에 있는 가는 가지가 또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영토고 확장이 되고 아수르의 그 세력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6절에 가면은 공중의 모든 새가 나오고요. 그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월등하니까 아수르의 그 보호 아래에 있던 다른 그 주변국들 이런 나라 살았는데 새와 짐승은 이제 그 나라의 국민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들이 이제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와서 그 부강한 나라의 영향력 아래 거주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변 나라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아수르 나라고 애굽도 사실은 그러한 나라였죠.
그런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새와 짐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수르 이외에 다른 뭐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왔다는 이야기인데, 아수르가 부강해질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상당히 그 많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어떤 면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많이 오면은 참 못 살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람이 모이면은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참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민 정책을 일찍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사실 지금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이민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나가면은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들어온 사람들, 제가 사는 이 동네만 하더라도 조금만 나가면은 전부 다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산 지가 35년이 다 됐는데 35년 됐으면 영어 되게 잘할 것 같죠? 영어 하나도 모릅니다. 영어 몰라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풀러턴이라는 이쪽 지역은 LA도 그렇고 가면은 뭐 한국 사람이 다 보입니다. 뭐 미국 사람도 있고 뭐 남미 사람도 있지만은 마켓 가면요, 골목 사거리에 마켓이 4개가 한국 마켓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큰 거리에 큰 마켓이 4개가 있으면 그 주변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한국에 나가도 영어 잘 못한다고 흥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해도 제 90%는 한국 사람이 제 손님입니다. 농담이었고요. 이민 정책을 아수르가 잘했기 때문에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내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연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이제 그런 것을 잘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굵은 가지만 못하고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산의 그 어떠한 나무도 그 아수르의 그 아름다운 모양과 아수르의 그 백향목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참 극단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하나님 동산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면 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 그랬는데 참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시기하고 또 나중에 또 애굽도 시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대국이 못 되니까 늘 항상 침략을 당하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큰 나라가 아무래도 좀 부러웠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까지는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번영을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수르는 모든 면에 있어서 월등했다. 근데 이제 10절에 가면은 10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그 멸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멸망의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한 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마음이 교만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심판의 원인이 된 건데 이제 사람이 아수르처럼 애굽처럼 가진 게 많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남보다 월등하면은
교만 안 해지는 것이 도로 비정상적이죠. 사람은 뭐든지 남보다 나으면은 교만하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인데, 이 아수르도 이제 마찬가지죠. 아수르가 이제 그 솔로몬 왕 후기쯤에 아수르가 이제 태동이 되어서 이제 그때는 참 자그마한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커가지고 제국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국이 되니까 지금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합니다. 사실 뭐 큰 나라가 되면은 내실을 다지면서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은 없는데 점점 커가니까 자꾸 이웃 나라도 눈에 들어오고 자꾸 이제 정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결국은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는 이유가 이런 교만 때문에 자꾸 욕심이 나서 이웃 나라를 자꾸 치다 보니까 자꾸 전쟁을 하는 것이죠. 자꾸 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매맞으니까 이제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와 번영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가면은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여러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에 이제 그 연합군에게 이제 멸망하지만은 바벨론 이후에도 참 지금 애굽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계속 해서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멸망을 이제 침략을 받을 것이다. 이제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준다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참 정복자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임의로 대우한다는 그라는 자는 정복자죠. 정복자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나라를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 공중의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 이제 그 아수르 나라가 이제 찍혀버리고 떨어지고 그 땅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났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멸망당한 것이죠. 공중의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다라는 이 말은 그 넘어졌다라는 그 표현에는 그냥 뭐 나무가 넘어졌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시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미 죽었다, 넘어진 나무로 표현한 것은 죽은 상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넘어져서 공중에 새가 뭐 그대로 있고 뭐 들의 모든 짐승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새와 짐승,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같이 멸망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매니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 14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이제 나오죠.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한다는 것. 구름에 닿는다는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것이죠. 이제 바벨탑에 쌓아서 자기 이름 내듯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물가에 그냥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나무는 물을 마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물가에 있는 나무는 이제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라는 세상 교계 교역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그 물을 마시는 나무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강대상에 자꾸 올라가죠.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교역자들이 주는 물을 마시는 그런 교인들은 다 죽음에 넘겨준다라는 그런 그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15절에 가면은 서울에 내려간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슬프게 운다는 표현이 15절에는 있거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저 음부 세계에 고민하는 처소에 떨어졌다고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이렇다는 것이죠. 음부 세계에서 고민하는 처소로 모든 나무가 이제 모든 백성들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은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나무들,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그 다음에 17절에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 다 같은 말이죠. 아수르를 도와서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있던 그런 주변 나라 왕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인 줄 압니다. 아름다운 나무, 그 다음에 함께 서울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그 다음에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들, 그 나라들은 다 그 나라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패배로 말미암아서 주변국 나라도 다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참 불꽃 가운데 서울에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처소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의 마지막에 가면은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이 에덴의 나무는 아까 하나님의 동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인 아수르의 그 열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함께 지하에 내려간다.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라 그랬는데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누우리라.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영진님 증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그 이해와 우리가 주님의 그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런 애국과 바로에 대한 이런 그 계시들, 심판에 대한 계시들이 우리가 더 풍성히 이해돼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정말 이 세상에 대한 그 계시와 비유 또 표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되고 또 우리 신앙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 이런 것들을 더욱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평소에 우리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정말 말 잘하시는 하나님이 이 언어와 이런 그 언어 유희, 뭐 언어 유희 이런 표상, 비유 이런 것들이 잘 이해되고 정말 저도 처음에 이런 그 선지서들을 읽을 때 야,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들은 잘 도용해서 이렇게 말을 할까 하고 참 정말 이런 말이 어렴풋하게는 잘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요즘에 와서야 우리가 우리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이런 언어 유희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고자 하는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그 유영계님 증거들을 들으면서 오늘 좀 생각한 게 그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나오네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때 사역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서신을 보내고 하면서 이제 위로를 주는 편지 글인데 우리 유영재님이 이제 뭐 아까 좀 증거하셨지만 미국이 오늘날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많은 그 여러 그 나라들의 그 우리 그 사람들이 많이 이민들을 해서 거기서 정착해서 이제 정말 큰 나라를 이루어서 초기 그 이제 청교도들의 어떤 그런 신실한 신앙들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이제 변질되고 또 많은 그 이방 신들이 거기에서 다 자리 잡으면서 큰 나무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돼서 여기에서 말해주는 그런 나무를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사는 그런 집단으로도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도 우리가 참 많은 그 성경에 있는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어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운영하는 이 체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네 나라의 흥망성쇠를 또 이렇게 구약시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구약의 그 나라들을 운영하는 체계가 신약에 와서는 또 어떤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운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때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죠. 그 영국도 때가 되니까 해가 지는 나라로 돼서 그렇게 흥망성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 2서죠. 요한 1서에 2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세상을 이제 상징을 해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한 그 이해하는데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 1서 2장 17절, 17절,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형제님 증거를 하고 계신데 그렇죠.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그 우리가 순례자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31장에서 보면은 그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다 이렇게 그 애굽에 있는 큰 거창한 나무들을 보고 시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부러워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초기에 그 기독교는 이제 세상을 추구하니까 기독교에 있을 때 보면은 참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그래서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정말 그 세상 것에 대한 그것이 우리가 혈과 육과 이런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것이 뭐 우리 필요인데, 그것을 이렇게 마귀 사단은 늘 추구하게 하는 그런 정신으로 신앙을 하게 하는 거 보면 참 이 세상의 영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또 사실 우리가 육과 혈이 있는 동안은 그것을 뭐 전혀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얼마 전에 그 물은 그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모든 나무들은 물을 통해서 그 영양 공급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영양 공급을 받는 거죠. 그 영의 공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건데, 그래서 영이 있는 자들은 말씀의 공급, 진리의 공급을 받아야 영이 이제 온전하게 자랄 수 있고, 온전하게 자란다는 것은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그런 과실이 되겠죠. 결과가 되고.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이 세상의 어떤 그 표상들로 나무들이 자라는, 우리가 뭐 세상에 태어나면은 세상의 음식을 먹고 또 세상에 호흡함으로 해서 세상의 영을 받아서 자라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표상이죠.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속된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공급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라는 성경의 말씀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와 운영의 목적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깨닫고, 또 그 깨달음 안에서 주님 안에 얼마나 우리가 그 행위로서 신앙생활의 어떤 다른 정결한 신앙을 했느냐는 우리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게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죠. 그래서 에스겔 그 끝절이죠. 우리 이제 그 유영기님도 이제 친구하셨는데, 그 보면은 할례 받지 못한 그 칼의 주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리라 했는데, 이제 그 할례는 뭐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그런 창세기 17장이죠.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그 할례도 뭐 우리 서신서에서는 그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고 육신의 할례는 이제 그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데, 영적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제 거듭남을 이제 할례라고 이렇게 표상으로 구약에서는 할례로 상징되어 있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심령의 할례가 마음에 이제 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러나 그 육적인 할례를 추구하는 그런 육신에 있는 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말씀은 어디까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어떤 단계까지만 우리가 깨달는 그런 그 사역자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참 사역자들의 그 계속된 그 진리 추구가, 우리의 신앙 추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끝까지 이 생을 마치는 때까지를 늘 요구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어떤 중간에 도태되는 그런 그 신앙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이 참 아쉽고, 하나님께서는 늘 끝까지 이 생에 있는 동안은 주님의 말씀 추구와 믿음의 그 버려지는 믿음을 흐려지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할례는 지속적인 할례고, 또 그 심령의 말씀의 추구는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 안에 우리의 임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눕는 그런 심판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죠. 우선 오늘 31장의 내용은 30장에서 보면 애국의 전역 8개 성읍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읍들에 대한 어떤 심판과 그들의 동맹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31장에 보면 그 15절 이하에 보면 그 동맹국들, 아수르의 동맹국들도 그 모양이 됐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동맹국, 애굽의 동맹국들도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주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느낀 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프로의 멸망을 당할 때도 프로의 부유, 그들이 이룬 어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있었고 또 그 애굽에 대해서도 늘 뭔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애굽 왕과 그 무리들의 어떤 큰 위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비하랴 하는데 이제 비교를 애굽 바로의 왕의 위험을 지금 아수르의 위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또 아수르는 뭘로 비유하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애굽의 어떤 실상이 이제 레바논 그 백향목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인데 결국에 이제 오늘 어떤 주제를 이렇게 쓴다라면 썩어질 영광과 썩지 않을 영광.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썩지 않을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의 번영, 또 아수르의 그 엄청난 세력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모양이지 해가지고 늘 그 신들이 더 힘이 있는 게 비어 해가지고 그 신들을 찾은 게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결국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이엄, 또 왕의 이엄, 이런 것을 말할 때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쓰는 말인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교만과 오만 이렇게 이제 쓰여지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쓰이는 데에는 많은 곳에서 이제 언급을 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이사야 선지서에 한 2번 쓰일 정도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게 부정인가 긍정인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큰 번영을 준 거는 그거에 어떤 소용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좋은 어떤 그들의 어떤 분기서로 이렇게 줬지만 그들이 그것을 잘 경영을 못했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교만으로 빠져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교만으로 빠질 거에 대해서 우리도 경계를 삼아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거, 뭔가 주어진 거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애국과 투로와 같이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어떤 빈리가 되는 이런 것이 된다라면 그것이 안 받는 것만 못하게 되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 애국과 아수르의 어떤 멸망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큰 나무가 되니까 거기에 공중의 새들도 깃들고 모든 짐승들도 이렇게 깃들어서 거기에 거주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무리 속에 들어가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속에.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그늘이라고 이렇게 있는 단어, 이 단어도 굉장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우리가 거한다 이런 말도 있어서 이 그늘이라는 것도 보호
이렇게 피난처 이런 어떤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그늘이라는 거는 빛이 이렇게 해가 들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또 없어졌다 사라졌다 할 수 있는 게 그늘이에요. 그래서 이게 때에 따라서는 무상하고 덧없는 것이라는 어떤 이런 걸로도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나 애굽의 어떤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새들이 깃들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상 군왕들의 어떤 그런 보호와 그늘은 참 무상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늘은 우리에게 온전한 보호고 영원한 피난처다라는 걸 또 대비시켜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나무들이 이렇게 크고 가지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이 그걸 다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맞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 올라온 짐승 밑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거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어떤 나무들은 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세상 군왕들처럼 더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여기에 시기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9절에 보면 그 시기했다라는 말은 시기 질투했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여기는 그들이 가진 걸 자신들도 가지려고 무지 열심히 힘썼다라는 뜻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기라는 거는 그거 가질 수만 있으면은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시기거든요. 시기와 질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거를 이제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세상의 어떤 군왕들이 누리는 어떤 그 누림을 그대로를 추구하니까 이게 이제 큰 사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자신에게 온전한 보호처고 그의 도움을 모르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어떤 위험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 그들의 어떤 자존감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걸 가지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의 어떤 존재성이나 자존감이 그들과 못하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늘 이제 애굽을 이렇게 돌아갈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이제 사사 시대 때 한 50년 정도를 사사 시대를 보내는데, 그때 보면 그 이스라엘이 늘 좀 살만하면은 그냥 이방신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이방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또 징계하면 또 막 울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요. 그러면 그들이 용서하면 그거에 대해서 베푸는 것은 그들이 이방신을 섬겨가지고 불의한 것보다 훨씬 오랫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을 줘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이방신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반복하니까 사사를 그렇게 많이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 때 보면 그 이방신들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무엘처럼 그렇게 올곧게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고 좀 약간 불의한 길로 이렇게 가죠. 그때 이제 장로들이 이제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해요. 왕을 주세요 하는 게 이제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이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시간을 보시면 지금 성경책을 한번 펴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런 요구를 하냐 하면, 그 주변 나라들은 왕이 다 있는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 왕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왕이 늘 이제 전쟁이 있고 하면 왕이 앞서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이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니까 야,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행사가 나를 버리는 일이었지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왕을 세워주는데 네가 그 왕이 어떻게 너희들을 통치할 것인가를 엄히 경고하고 왕을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왕이 서게 되면 그 왕이 너희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로 인해서 병거를 만들거나 말을 의거하는 자 그런 자로 이렇게 쓸 것이고 또 너희 아들을 그 왕의 자기 밭을 이렇게 경작하거나 추수하거나 이런 어떤 노동력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 말을 하고 너희들 딸은 데리고 가서 향료를 만들거나 또 요리를 하거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쓰는 어떤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종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선 것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성들이 흡족해 할 수 있는 왕이죠. 왜냐하면 준수했다 그러고 뭐 키가 어깨 위만큼이 더 있었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준수한 어떤 사울이었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 시각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불의하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폐위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다른 어떤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 형제들 중에서 이제 가장 장자인 엘리압이 가장 준수해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붓는 걸 봤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자신들에게 있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런 왕이 없었냐 하면 사실은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런 것을 몸소 겪었지만 그거는 겪을 때 그때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상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보이지 않는 영광, 뭐 썩어질 영광,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깜빡깜빡 잊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신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사무엘상 그 8장에 보면 왕들이 그 행하는 일들을 보면 오늘날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죠. 그 왕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 불러서 자기 병거를 끌고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것과 뭐 떡 만들고 떡국게 만들고 뭐 이렇게 똑같아요. 자,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이렇게 생각하고 투로를 바라보는 거나 뭐 이렇게 지금 아수르를 바라보는 눈이나 지금 애국을 바라보는 눈이 그게 다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길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내 길은 너희들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실패, 사울이 폐위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패를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미 끈 떨어진 그 끈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울의 그 군대장이었던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저 마하나임 가가지고 이렇게 딱 또 이렇게 반정부 다윗의 반정부를 이렇게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국엔 이제 그들이 다 죽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이미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끝까지 그거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사울의 어떤 큰 떨어진 어떤 그 아들을 하나 앞세워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했던 그 아브넬이나, 그냥 이미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요나단과 이스보셋의 어떤 행위가 얼마나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거는 욕심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혹시 여기 이제 그 바둑을 뜨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바둑을 예전에 진짜 많이 떴어요. 좀 떴었는데, 이 욕심이라는 게 딱 증거가 뭐냐 하면은요, 자기가 당사자로 이렇게 바둑을 두는 거하고 남이 두는 걸 옆에서 훈수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수가 달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당사자로 딱 뛰게 되면 내가 이 승부는 나의 승부예요. 그러면 내가 이기고 싶은 이게 딱 이 승부욕이 발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떤 거에 이렇게 꽂히면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객관적으로 이제 거기에 산발적 물러나서 훈수하는 사람들은 넓게 보는 거예요. 그 판을 넓게 보니까, 그래서 거기 자기가 당사자로 이렇게 하는 것과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의 어떤 급수가 한 2급에서 3급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훈수로 이렇게 보면 한 3급 정도로 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제 객관적으로 좀 나의 어떤 주관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들도 참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의 수가 아닌 하나님의 수를 우리는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들을 이렇게 좀 적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수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실패의 사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수가 어떤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 알아야 되겠고, 저는 이제 또 우리의 어떤 그 신앙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자존감은 그 멋있게 보이는 한 장면이,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뭡니까 함께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뭐 애굽에 가서 험한 꼴도 당하고 올라와서는 이제 둘이서 이제 거기 애굽에서 바로의 어떤 그런 우양으로 이렇게 막 보상으로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어떤 가축을 이렇게 키웠을 때 이제 그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롯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 목축장들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이제 창세기 13장이니까 우리 형제님이 이제 지난주 하셨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다툼을 이제 멈추기 위해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이제 별부로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는 롯에게 너 어디로 갈 거야? 네가 자라고 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라 하면 나는 자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이야기로 보면은 참 아브라함이 그냥 쉬운 이야기 같지만, 그게 실상이 내 눈앞에 그런 일이 딱 벌어져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공급, 하나님의 어떤 처분 이런 것들에 전적으로 맡기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그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 그것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또 14장에 창세기 14장에 가면 롯이 이제 다 잡혀가잖아요. 이렇게 잡혀가는데 그돌라움의 그 연합군들에게 다 사로잡혀가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키운 380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다 해소해가지고 오죠. 그 해소해 올 때 보면 그 소돔왕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사람들은 다 나에게 주고 너는 탈취물은 다 네가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그것으로 이렇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치부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가 싫다. 그러면서 뭐냐 나는 이는 어떤 탈취물 중에 시도락이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다 이렇게 소돔왕이 다 이렇게 돌려줘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 어떤 함께 했던 그 380인과 동맹을 또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분깃은 떼어서 그들의 어떤 처분으로 이렇게 돌려놔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서 분깃을 챙기겠다라면 챙겨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소돔왕에게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그들도 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각자에게 어떤 처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렇게 작은 어떤 민족이었다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고 또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거하게 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어떤 인식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군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영화의 눈이 이렇게 빼앗겨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360년 전에 160년 전에 망했고 남유다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이런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응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이런 요소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의 어떤 영원한 피난처가 어딘가 이게 여기 보면 레바논 백향목 같은 어떤 이런 큰 나무가 우리의 피난처인가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의 피난처로 오신 그분은 여린 순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모도 볼품도 없고 풍채도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울왕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애모로 보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는 각자 인생에서 뭔가 이루어 놓은 이런 것들로 애모로만 취하여 보면 반드시 가룟유다와 같이 배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배신은 아니다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어디에서 찾을까 그런 걸 이제 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들, 이런 모습들, 이런 당당함,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떤 자존감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 나시면 이사야서 3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30장 읽게 되면 거기에는 늘 애굽에다 눈길 주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 30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애굽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고 오늘 이 애굽에 대한 내용은 32장에 가면 이제 그 애굽에 대한 애가의 노래로 이제 이렇게 마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망한 아수르에 대해서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이제는 그 애굽이 당할 어떤 심판의 어떤 그 비극적인 현실을 이제 더 적나라하게 이제 고발하는 것이 32장이니까 그것을
볼 때 이제 30장을 한번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대비해서 잘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증거하는 거는 이걸로 마칠게요. 네. 아까 그 사울왕을 세우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들이 이제 사울왕을 세우라고 할 때는 육적인 눈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저는 그 제 마음으로 이제 형제님들은 경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그때 딱 와서 닿는 것이 내 안에 육적 이스라엘은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주님을 보는데 내 안에 육적인 이스라엘 이제 내 안에 전부 다 영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비유를 볼 때 그게 와서 깨달았더니 와서 좀 마음에 닿았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우리 현실에서도 보이는 이 세상 내 속에 있는 왕이 뭔가 저는 그냥 그걸 봤어요. 세상에 내 속에 있는 왕과 내 영적에 있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가 과연 지금 주님을 섬기는 면이 더 많은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영적인 면보다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육적인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로 적용을 한다면 지금 내가 육적이라고 보면은 사울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키가 한자나 크다겠거든요. 그러면 우러러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어저께도 형제님이 나영재님 말씀 하셨을 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신은 살아 있잖아요. 가인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살아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옛사람이 살아 있는 한은 내 속에 주님도 섬기고 이 세상 사울왕도 섬긴다는 것이 좀 느껴져서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사울왕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 안에서 그게 좀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이 우선이니까 내 영은 그만큼 영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죠. 영의 생명이 자란 만큼이니까. 그래서 형제님이 쭉 말씀하는 과정에 그게 좀 강하게 왔었어요. 왜 사울왕을 저도 그전에 많이 읽었는데 오늘 와서 형제님 말씀 중에 깨달았던 것이 왜 사울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보이는 이 돈도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돈이 지금 필요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도는 해도 금방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막 목말라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서 그런 것이 좀 느껴져서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좀 개통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종교 그런 형제님들은 이제 밖으로 말했지만 안으로 말할 때는 내 속에 얼마나 빠져나갔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나의 왕으로 섬겨질 것인가 사울왕을 나의 왕으로 섬겨질 것인가는 이제 본인들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좌우된다고 봐지고요.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여기까지요. 네. 우리 윤영재